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 가운데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은 본래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고대부터 노새나 당나귀를 운행하시는 사람들이 당나귀나 노새가 말을 듣지 않고 또 고집이 세고 또 주인의 뜻을 잘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나귀 혹은 노새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것이 하나는 당근이고 하나는 채찍이라는 것이죠. 채찍만 가지고 부족하고 또 당근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당근은 노새나 당나귀 눈앞에 어른거리도록 앞에 당나귀 앞에 당근을 위치하게 하고, 그리고 엉덩이에는 채찍을 가하여 이제 양쪽에서 앞뒤에서 당나귀가 움직이도록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노새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양쪽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이 방향으로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 바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이죠. 당근말을 쓰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만듭니까? 스포일, 버르장머리 없는,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고요. 채찍만 수단으로, 자녀 양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뜨기로 만드는 것이죠.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결정할 수 없고 또 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로, 모난 자녀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역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고 이스라엘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수단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수단과 방법은 역시 당근과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넘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런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올 필요가 없죠.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무슨 채찍? 신앙의 채찍, 믿음의 채찍을 가하시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채찍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당근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약속의 말씀. 요단강 건너에서만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고요. 때로는 반석에서, 물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임재로서 저들을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당근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당근과 채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옥도 말씀하셨고 천국도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동시에 율법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당근과 채찍이 함께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물론 그것은 유사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율법이 채찍이고 은혜가 당근이다, 그렇게만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근과 채찍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수단과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만 주셨다면 우리 인간은 절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3절이 없는 24절만 주셨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래 4번 계속해서 말씀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래. 당나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당나귀 같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과 또 때로는 당근을 쓰신다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보면 3번 거듭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다,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집 센 인간들, 당나귀와 노새보다 더 고집이 센 완고한 스티브 넥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동원한 수단이 바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에스버드 사빌라. 그 7교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칭찬과 책망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칭찬과 교훈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또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칭찬과 책망, 칭찬과 교훈을, 은혜와 그리고 책망, 교훈을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 주소와 영적인 현 주소와 그 절망적인 현 주소 가운데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과 2장과 그리고 3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선고하시냐? 죄인이라는 거야. 누가?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타락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 이방인들은 드러내놓고 죄를 범하고 유대인들은 숨어서 죄를 범하고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들하지만 그 속에 썩은 송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고발을 해주고 있고 3장에서는 통칭하여 너희들이나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3절이 없으면 24절의 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3절, 2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갑을, 병정,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동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뭐가 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밤낮 죄 그러는데 목사들이 밤낮 죄 그러는데 뭐가 죄입니까? 도둑질하는 거 죄죠. 간음하는 거 죄죠. 강도질하는 거 죄죠.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죄죠. 살인하는 거 물론 죄죠.
그러면 그 죄의 종류를 다 따지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 그 죄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생략하고 신약적인 의미에서 원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몇 가지 갈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가 지적하고 있는 죄는 어떤 죄가 있냐면 파랍토마. 미국 사람은 파랍토마. 헬라 성경에 보면 파랍토마. 이 파랍토마라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무슨 죄냐? 원어적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행동은 미끄러지는 행동입니다. 자, 여기에 기준이 있고 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다고요. 이거 넘어서는 안 돼. 그 파랍토마는 뭐냐? 미끄러진 거예요. 넘으려고 넘은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서 넘어갔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도 표현해요. 무식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실수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약하니까 자기가 그러려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넘어갔어. 이게 파랍토마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이 경험 다 했죠? 저도 무진장 많이 이 경험을 합니다. 파랍토마의 죄를 무진장 하나님 앞에.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 경계선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고도 넘어가요. 알고도 넘어가. 성경은 이것을 뭐라면 고범죄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고범죄. 유식죄예요. 무식죄가 아니라 유식죄. 알고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늘상 알고도 짓고 미끄러져서도 넘어가고 알면서도 넘어가고 이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이거보다 정도가 좀 더 센 거 있어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크게 봅시다. 아노미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면 돼요. NOM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볼 때 이것은 이제 보통 이 잣대 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A라고 있죠. A라는 단어는 not 부정의 접두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lawless, 법이 없다네. 무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양심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대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쫙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lawless, 이 무법천지에,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무법천지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죄악의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어떤 죄냐? 파랍토마도 아니고 파라바시스도 아니고 아노미아도 아닙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설명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유클리드와 링컨 애비뉴 코너에 남서쪽 코너에 보면 큰 마켓이 하나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타겟이죠. 타겟이 멀리서도 타겟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 로고가 굉장히 커요. 그 로고, 타겟의 로고가 뭡니까? 큰 원이 있고 그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혔어요. 무슨 색깔이게요? 빨간. 보셨구나. 그게 타겟이에요. 그것은 어떤 그 스포츠에서 말할 때 양궁 있죠. 활을 쏘는 양궁을 하는 사람들이 화살을 날 때 그 화살을 어디를 겨냥하느냐? 그 타겟에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해서 볼스 아이, 그 타겟, 그 눈을 향해서 쏘는 것이죠. 이것이 적중을 하면 죄가 아니고, 적중을 하지 못하고 볼스 아이를 비껴나가면 이게 뭐냐? 하마르티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마르티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관역과 목표 지점을 주시고 이리로 향하여 목표를 삼고 쏴라고 한 그 쏘는 그 타겟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화살을 날리는 모든 행위, 모든 삶을 성경은 하마르티아,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추라고 하신 불수아이가 무엇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같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찬송? 나의 찬송.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기분 나빠도 아멘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참 진리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제 그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리그 워렌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세르베 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이 책을 써가지고요, 일약 베스트셀러의 스타덤에 올라가시고 무진장 책이 많이 팔렸어요. 수천만 권은 팔렸을 거예요. 그 책이 핵심이 뭐냐? 인간의 삶의 목적,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페이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그 책 속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라. 우리 지구촌에 사는 70여 개의 모든 인구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보내시고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삶이 의미가 있고, 인간의 삶에 행복이 있고, 인간의 삶에 비전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불수하에 하나님의 그 관역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발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목적을 찾을 때 인간의 방황이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책을 무진장 많이 사서 본다니.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분명한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황의 끝을 내라고 우리들에게 삶의 목표와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모양새가 멋있어서? 건반의 모양새가 멋있어서? 아니에요. 소리를 낼 때입니다. 이 피아노를 만든 사람, 장인이 원하는 그 소리를 만들어낼 때, 이때 피아노가 만약에 우리 같은 심정이 있다면 누군가가 자기를 두드려주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될 때 성취감과 기쁨과 행복과 비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그 워렌 목사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잣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잣대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율법.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삶의 잣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그 기준, 우리가 맞춰야 될 불수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한 그 꼭지점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의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혈압을 재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특별히 혈압을 재요. 우리 식구들도 혈압기가 있어요, 집에. 그래서 가끔 혈압을 잽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혈압을 재면 혈압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자, 혈압이 내 느낌에는 심장이 막 두고두고, 그리고 이거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이 혈압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혈압을 재시는 분 있습니까?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혈압을 한 100, 120쯤으로 낮춰야 되겠다. 혈압기를 갖다가 잽니다. 혈압기로 몸에 갖다 댄다고 혈압이 낮아집니까? 아니면 저혈압도 있죠. 이 저혈압인 사람도 역시 또 혈압을 재야 돼.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혈압을 재면 혈압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럼 혈압기가 하는 유익이 뭡니까? 왜 잽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 혈압기를 왜 잽니까? 혈압기가 하는 기능은 내 혈압의 수치를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조연 사모님이 자주 혈당 수치를 잽니다.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닥터가 말할 때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공복에 이제 피를 뽑아서, 무서워요. 피를 얼마나 잘 뽑으시는지 몰라. 정말 무서워. 팍 찔러가지고 재요.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그 왜 잽니까? 여기 조연 사모님 안 계시네. 사모님 왜 잽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혈당 혈당을 피를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혈당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수치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바로 여기에 이제 명명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을 구원하지는 더욱 못합니다. 혈압기가 사람의 혈압을 올리고 내리고 못하는 것처럼, 혈당을 재는 기기가 혈당을 올리고 내리고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을 정죄할 수는 있죠.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나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냐? 이 기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 율법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가 나타나. 왜?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실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어느 목사님이 이런 그림 언어로 예화를 말씀해 주신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수준. 재래식,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늦게 태어나신 분은 재래식 화장실이 어떻게 생긴 걸 모르시지만, 저와 비슷한 연령이나 그쯤 되신, 아니면 이제 저보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압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미국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죠.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는 풍경을,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이 배설물이 있고 그 위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들이 있어요. 뭐죠? 굿이에요. 여기 굿이가 없어잖아요. 굿인데 변해서 꾸물꾸물 기어다녀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구데기라고 다 똑같은 구데기가 아닙니다. 그 변 위에서 기어다니는 구데기도 있지만은요, 그 변기
밖으로 나온 구더기도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무슨 구더기라네? 해탈한 구더기라고 합니다. 해탈.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밖의 세상을 변 위에서 대부분의 구더기들이 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밖으로 나온 해탈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구더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벽을 타고 아직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원의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아직도 밑바닥에서 꿈을 거리는 구더기와 변기에서 밖으로 나온 구더기의 그 차원은 구더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밖에 있는 구더기와 그 밑에 있는 구더기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밖에 나온 구더기는 깨끗해서 키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밖에 나온 그 구더기나 그 위에 밑에서 꿈을 거리는 구더기나 똑같은, 인간의 종교라는 것이 그거로 산 거죠. 인간의 종교는 무엇이냐? 말할 수 없는 투쟁과 노력과 몸부림을 통해서 벽을 타고 올라와서 밖으로 나오는 해탈이라고 한다 치죠. 해탈을 했다 치죠.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높은 영적인 수준에 올라갔다고 치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원색적으로 표현, 뚱뚱한 안에 있는 구더기나 뚱뚱한 밖에 있는 구더기나 똑같은 구더기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구더기가 팔자가 바뀌는 날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구더기가 변해서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것까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임금님 박상에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완전한 표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비슷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외에,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죄의 늪에서 허덕이는 그 속에 있는 구시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고 내 내면 세계는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목사님 처음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왜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자괴감이 듭니까? 왜 절망을 느낍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침륜에 빠질 때가, 디프레스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디프레스 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수갑을 채워서 우리를 오라를 묶어서 과거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달라진 게 뭐 있니,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구제를 하고, 너는 문제야, 너는 문제야.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율법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 의가 아니라 다른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침륜과 이러한 우울하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해결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경배 찬양을 하면서 올리는 찬송이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다 채워주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자빠지고 몰라서 미끄러지고 알고도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율법을 파고들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끝없이 정죄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 은혜의 강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발부둥치도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미끄러지며 여전히 넘어지는 저희들, 자괴감과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의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참소하며 우리를 몰고 가는 어둠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을 이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